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물론 우리에게 집약적으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웃으신 상황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지 예수님께서 웃음이 없으신 분은 결코 아니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삭개와 같은 인생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미소와 함께 한박 웃음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웃음이라는 주제가 말씀으로 전해질 만큼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장면은 말씀의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기쁜 상황에 웃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을 클로즈업하는 성경의 기록 중에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돌아가셔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왕으로 명실공히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에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을까요? 이 장면, 이 위치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은 왜 그런 울음 있잖아요. 최대한 절제하면서 숨죽여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느껴지는 어떤 내적 슬픔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통곡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비통함으로 통곡하여 우셨다는 그런 기사예요. 승리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이 우신 사건이 있기까지, 그곳에 다다르기까지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우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셔야 하는 그 이유가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2가지 질문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중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여서 여기까지의 발걸음을 걸어 오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의미는 다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순종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한 최종 목적지였죠.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의 동쪽 감람산에 위치한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 마지막 언덕배기를 오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발 800m의 감람산 꼭대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이곳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이전보다 더욱 힘차게 내디드십니다.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한 문화의 비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 발걸음은 마치 시골 학생들이 어느 날 서울을 견학하러 가듯이, 그렇게 당시에 사회, 종교, 문화,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그저 견학하기 위해서, 그것에 무언가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의 일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말씀에서 표현하듯이 그렇게 앞서 가실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에 그대로 품고, 우리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러 앞서서 가십니다. 인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 인지상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결코 쉬운 마음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 길을 주저함 없는 순종으로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앞장서서 그 길을 걸으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일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에 우리는 망설이고 있습니까? 앞서 걷지 못하고 뒤에서 쭈뼛쭈뼛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도, 어떤 이유가 우리를 주저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서 걸으신 그 길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기필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과정에서 또 중요한 순종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 앞선 발걸음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오신 후에 두 명의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풀어올 때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아마 주인일 테죠. 그 주인이 왜 그거 풀어서 가져가냐고 물으면 당연히 그렇게 묻겠죠. 그렇게 물으면 다른 말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그저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이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두 제자의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기적을 보이신 분이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람인지라 생각해보면 나귀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일이고 또 그 나귀가 일단은 예수님 것도 아닌데 돈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귀가 있었고 주인의 물음에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나귀 주인도 참 신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그저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이 나귀 주인도 분명 평소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삶이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순종의 이야기로, 예수님 당신의 순종, 그 안에 함께하는 많은 인생들의 순종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하여 나귀를 끌어오기 위해 갔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한 장 삼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나귀 위에 태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됩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또 한 번의 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에 대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걸으시며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어떠한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것처럼 수동적인 의미에서 구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저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 바로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주체적으로 성취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순종. 너무도 많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도 자주 이야기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 하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욕심 앞서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따지고 토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슬프게 하는 삶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스가랴의 말씀이 공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며 기대했던 것과 같은 목적 모습으로 입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영원한 다윗의 왕국의 언약에 따른 위대한 메시아 왕국을 다시금 세우시기 위한 정치적인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를 무찌르기 위해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왕을 상징하는 아주 멋진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그대로 새끼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으로서 전복과 다스림이 아닌 목숨으로 우리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유대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 예수님을 태우고 이제 그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또한 길에 펴서 예수님의 행차가 왕의 행차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19장 35절과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고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친 것은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왕에게 행하는 최고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충분히 스스로 새끼 나귀에 앉으실 수도 있었음에도 오늘 말씀 표현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극진히 예우하여서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나귀에 앉도록 태워드립니다. 새끼 나귀인데 태워드릴 일이 뭐 있어요? 태워드리고 있어요. 마치 오늘날 생각하면 막 가서 이렇게 승용차 한번 다 열 수 있는데 옆에서 딱 열어드리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흥분하여 기쁨에 들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흥분하여 기쁨에 들떠 있는 그들은 여전히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대 안에서의 유대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적을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 기대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이해와 기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진정한 왕이요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흥분하여 기뻐하며 찬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하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기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들의 기대 안에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지금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 상황과 막 들떠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과 예수님의 안타깝고 슬픈 마음에 간극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은 외롭고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쁘고 즐거운 환호와 기대와 찬송 속에 예루살렘의 입성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그렇게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뻐하는 군중들 속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오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과 고통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고통과 외로움의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오열은 결코 앞으로 당하게 될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마음속이 그렇게 아팠던 것이 아니에요. 그 아픔은, 그 오열은 결국에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죄악의 길로 달려가 패망하게 될 인생들을 향한 안타까운 아픔의 마음, 아픔의 통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에 평화의 왕이요 겸손한 성김의 왕으로 오신 당신 자신을 거부해버리고 제 가운데 패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너무 아파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곡하시며 우시고 당신의 마음을 겨우 추스르신 후에 당신 스스로의 마음을 후벼 팔 수밖에 없는 아픈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다 가닿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멸망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들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눈물 흘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예수님이 그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셔야 하는, 우셔야 하는 나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니까,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통곡하셔야 하는 삶은 아닌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철없이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울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철없이 나는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외치고 이 땅의 세상적인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 아프고 외롭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돌아봄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오늘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삶은 예루살렘의 전철을 밟지 않는 신실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삶이 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우실 일 없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됩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